나는 과연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위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출발점이 여전히 죄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결국 조금 더 나아진 죄인의 모습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오래된 정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은 더 이상 죄와 싸우며 버텨내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사건 이후에 급하게 세워진 계획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서둘러 마련하신 대책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완성되어 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구원이 어떤 실패에 대한 보완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된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용서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더 큰 흐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단순한 법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제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정체성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존재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로운 존재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의를 받았으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그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과 선택과 존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과 수치심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 진리가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전체로 경험되는 실제가 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